라비 요엘 버코비치의 라 소쿠 베드브레이 토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그 샤밧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영적 원리들,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아주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퍼스펙티브로 나누시는 라비 요엘 버코비치, 라소쿠 베드브레이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샤밧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나 집사님, 네, 그리고 진영화 선교사님, 그리고 김성훈 권사님, 그리고 윤다혜 집사님께서 한 분 한 분씩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오늘은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모에드 샤밧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한 시간은 샤밧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토라에서의 샤밧, 창세기에서 발견한 샤밧, 첫째 날에 대한 정의.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녁과 아침은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것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하늘과 땅을 그때 만드셨습니다. 매일매일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한 정의, 샤밧.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른 날에는 다 말씀하셨는데 이 샤밧 날에는 말씀하시지 않은 표현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는 6일 동안 하셨던 표현인데 7일째 되는 날에는 표현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이 안식일에는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샤밧을 이해하기 전에 토라 안에서 샤밧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고 나서는 샤밧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샤밧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는 토라의 관점으로 샤밧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샤밧 안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샤밧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샤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산에서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점에서 샤밧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샤밧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왕은 샤밧의 영원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동일하게 왕으로 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그 포지션 자체를 이 땅에서 이해하는 날이 샤밧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개념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저희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나눠주실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이셨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 첫 번째 2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장소에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대면하시고 듣게 되는 이것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 존재하는 것은 really being here,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머물러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지식, 디도서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8절,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을 위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예수와 마시아의 사도가 된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명을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셔서 자신의 정하신 때에 그의 말씀을 선포로 드러내시니 이 선포는 하나님 우리 구주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졌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디도서 1장 1절 2절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성경의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좀 다른데 한글 버전 안에는 이 안식, 레스팅에 대한 개념이 이 본문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영생의 소망 안에서 안식하는 그 안에서 쉬운 믿음과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앞에 두셨고 그것 앞에 우리가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원, 생각의 출발. 1창세기에서 성경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단어로 우리 아버지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됨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이것이 유대적 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조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의 근원, 생각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는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두 개로 나누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은 서로 반사를 하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랫물에 반사시키셔서 이 땅의 창조물들을 반사하는 것임을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은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물은 거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반사되는 모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물의 효과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생각의 기초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 반사되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나온 예를 살펴보면 아주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본질이 이 땅 가운데 이미 드러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윗물과 아랫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리적 사고 방식으로 잘 이해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란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임하임, 생명의 물, 생명수. 예수님께서 하늘의 마임 하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장막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여준 식양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늘 위에 있는 장막이 반사된 모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반사되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서 이 동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창조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고 배워왔습니다.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에덴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번역했습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이것이 동산에 있는 땅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의 이름으로 아주 좋습니다.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에덴이라는 말이 동산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 기쁨 가운데 그리고 나서 동쪽에라는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동쪽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미즈라흐, 해가 뜨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케템, 동쪽,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어떤 것보다 그 전에, 가장 처음의 것들보다 그 전에라는 뜻, 세 번째 뜻은 시간의 장소라는 중국 성경은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원래 있었던 고대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히브리어에서도 이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먼저라는 의미로 이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미즈라흐가 아닌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뎀이라는 단어가 배라는 단어와 만나면 베케뎀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동쪽의 in the east라는 뜻이 되는데 배에는 in,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쪽에라는 단어는 케뎀 플러스 미가 붙어서 미에는 from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from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 케뎀, 케뎀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가장 먼저로부터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셨는데 가장 태초로부터 만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태초에 기쁨 가운데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그 창조 가운데 이미 그 동산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어떤 시작, 그 이전부터 그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창조 전에, 태초 전에 이미 이 동산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 2.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태초가 있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존재했는가? 무엇이 존재할까요?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 동산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3.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그 동산을 만드셨다면 어디에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하늘도 개념도 없을 때,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분 안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 안에 inside himself.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 안에 동산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동산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분 안에 동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기쁨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에하드라는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히드, 숫자 1이란 뜻입니다. 에하드, 1이란 것 이상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하드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뉴 아도나이 에하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뉴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세 분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하드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삐 어떤 분리 구분도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 어떠한 분리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사이에는 어떠한 구분, 나눔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 안에 아주 깨끗한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에아드 안에는 완전한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완전한 기쁨, 그 세 분 안에 구분이 없는 하나됨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산을 만드신 것이며 그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고 깨끗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회복, 우리가 그 기쁨의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완전한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온전한 기쁨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존재와 내 삶의 무엇인가를 언제나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장소, 기쁨이 충만한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의 갈망은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믿음에 남은 세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모든 세대가 바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후세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기쁨의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하마콤입니다. 마콤은 장소, 그리고 하마콤은 그 장소. 우리가 시대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은 그 장소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기쁨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분리가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분리와 분열이 있는 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눔, 분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동산을 알기 원하십니다. 위에 있는 동산과 아래에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막을 주셔서 위에 있는 실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동산은 위에 있는 동산을 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동산과 아래에 있는 동산은 하나의 동산입니다. 하나의 동산. 이 그림을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분열과 분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하나의 동산. 어떠한 분열도 없습니다. 이것이 에하드의 본질이고 그곳에 기쁨이 존재합니다. 기쁨 안에 동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안에 온전한 존재로서 거하도록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한 사람 안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놀라운 몸이 어떤 분열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운 동산 안에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서 거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기쁨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색깔을 마치 마시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깊은 숨을 내쉬게 되죠. 기쁨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저 새들은 알고 있구나. 우리 뺨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피부가 그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창조되었습니다. 동산은 기쁨 안에 있습니다. 에하드 안에 동산이 있습니다. 분열이 없는 곳에 이 동산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거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모형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희들은 에하드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기쁨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에하드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어떠한 분열 분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부가 있다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리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애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만나자마자 그것을 아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와 아무런 분리가 되지 않는 것,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거울이 반사하는 관계로 두셨습니다. 물이 위와 아래를 반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샤밧의 근원이 이 에아드에서 나온다. 샤밧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샤밧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토라의 시작이며 토라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샤밧의 시작입니다. 샤밧을 상세히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샤밧의 근원은 이 에하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에하드 되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에하드로 되는 것이 바로 샤밧의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샤밧을 지킨다, 샤밧을 기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나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멈추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모든 분리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샤밧 안에서 이 기쁨의 동산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가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혼돈들을 내려놓고 당신과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혼돈이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여서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돈을 내려놓고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 에하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샤밧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완전한 하나됨,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샤밧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샤밧을 축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자녀가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아드의 삶을 사는 시간이 바로 이 샤밧의 삶인 것입니다. 분리, 기쁨의 강, 창세기 2장 10절의 첫 부분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읽으십니까? A river, 강 하나가 있죠. From Eden.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강이 기쁨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이 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신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계신 것을 머물러서 바라보시고 남자와 여자를 에즈를 케네도라는 관계로 서로에게 두셨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 대면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보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기쁨 가운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바라볼 때 온전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존재한다면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기쁨의 장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강물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 강물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강물이 사람들 가운데 흘러 넘치실 수 있을까요? 그 강물은 이 기쁨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샤밧이라는 날은 그 기쁨을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늘의 생수의 강물이신 그분이 이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에하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에하드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분리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어떠한 분리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분리가 없습니다. 그 정원 안에 어떤 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와 아빠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기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기쁨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본인이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그 안에 어떠한 분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기쁨의 파괴. 그 정원 가운데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나무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장소 하마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숨쉬고 걸어 다녔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 에하드를 나와서 분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나와서 분리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산의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소 하마콤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장소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분리 안에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도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도 분리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내가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 내가 그 장소에 있지만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찾을 수 없다. 내가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 자신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나와 분리되어서 내가 나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분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분리 안에서 그 분리의 장소 안에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장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리의 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리의 땅에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분리의 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강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부터 나오는 물, 그 동산 안에 강은 하나였습니다. 그 동산을 떠나면서 그 강물은 4개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라는 숫자가 나오면 언제나 땅의 4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의 모든 끝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혼자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끝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물을 그들과 같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물,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충만하신 분, 마임하임 예슈아, 물의 근원으로 오신 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성소에서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죄의 땅에 있는 성전에서 시므온이 그 생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물로부터 나온 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의 물이 이 땅의 4개의 땅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산을 떠나야 했던 인간이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 인간에게 모든 빛을 주시는, 모든 빛에 충만하신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임하임이 오셨습니다. 윗물과 아랫물,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온전한 기쁨의 그 장소에서 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데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버림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버림받을 때 우리가 그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를 위하여 그분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제 안에 있고 그래서 또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역사가 지나가면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온 삶을 다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시간, 메시아 안에서 완성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유 가운데 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분 안에 in him 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 장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사는 것은 생수의 우물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의 강 마임하임. 어디에? 바로 여기에서.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케뎀으로부터 태초 전으로부터 존재하였다. 미케뎀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미가서 5장 2절.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예후다 족속 중에 어릴지라도 너로부터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옛날부터며 영원 전부터다. 미케뎀.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하였던 미케뎀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케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장소 하마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지나서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장소 하마콤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창세전 미케뎀부터 존재해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나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저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으셨을 때 사람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떠나가는 사람을 강물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창세 전 케뎀으로부터 왔다. 미크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을 거울에 비춰볼 때 현재의 모습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거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물, 그 거울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물만이 우리의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울 없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 없이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울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임 하임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삶의 새로운 부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산 안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는 회복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예슈아, 우리의 미크바 대신 예슈아라는 것입니다. 미크바는 히브리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례를 주는 개념은 미크바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온 것입니다. 미크바, 모여있는 물, 한 장소, 한 공간에 모여있는 물, 물로부터 나온 물, 물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이 미크바입니다. 예슈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강물이 우리의 미크바가 되십니다. 세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헬라어로는 세례는 담가졌다라는 의미인데 그분 안에 담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물이신데 그 물 안에 우리가 담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우리를 담갔다 꺼내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그분이 물이시고 그분 안에 담겨진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united, 합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그 물과 연합하여진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진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연합하여서 십자가 나무 위에 같이 달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내가 같이 묻혔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열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크바가 되십니다. 어느 한 공간에 모여있는 물은 무덤에 모여 있거나 자궁에 있는 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히브리 문학에 미크바라는 단어는 무덤이나 자궁 안에 있는 물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궁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 신학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어적인 생각을 그리스어로 적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크바에 있는 물은 무덤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자궁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장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도 생명과도 연합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물이 있는 그 장소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자궁 속에 물, 양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모여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궁 속에 넣으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1절을 살펴볼 때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저주라는 단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주는 가벼운 진리의 근본과 닿아 있지 않은 모래와 같이 흩날리는 가벼운 개념이 있습니다. 진리는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신실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분과 피할 수 없는 백성인 것입니다. 무게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복인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것이 복인데요. 2절에 보여주고 있는 돌아와 return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우리의 생각에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빛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생각으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너희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저희 생각이 주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고요. 2절에는 너희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회복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가볍고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어있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다.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의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3절에도 동일하게 회복시키시다, 돌이키시다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너희를 긍휼을 여기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긍휼, 레헴,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 가운데 아이가 보호받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모으신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긍휼 안으로, 자궁 안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 여기다의 말씀을 볼 때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미크바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이가 자궁에서 나오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자궁 안으로 모은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지 3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례,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8번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할례를 베풉니다. 6절 말씀에서 토라에서부터 샤밧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로부터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을 통해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그분의 긍휼 안으로 모으셔서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쉬는 것과 같이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할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비어져 있는 저주의 상태에서 그 저주에 묶여진 것을 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토라, 생명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토라가 너희의 입에 있고 생각에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이전의 저주의 삶에서 끊어지고 토라의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궁 속의 물에 거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월드 플레이, 미크바 이퀄 티크바,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미크바라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미크바이십니다. 이것을 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본문에서 오 아도나이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호프라는 단어 뒤에는 미크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미크바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랍비들이 이 말씀을 소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미크바라는 단어, 침례라는 물에 해당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프, 소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티크바입니다. 히브리어에는 3개의 단어를 뿌리 단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3개의 뿌리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의역을 합니다.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의역을 하게 되는데 랍비들이 미크바를 소망, 티크바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의역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미크바와 티크바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본다면 3개의 글자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글자를 빼고는 세 글자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역하심, 월드 플레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역하심을 이해해서 원래 미크바, 오브 이스라엘인 단어를 이스라엘의 소망, 다시 말해 티크바, 오브 이스라엘로 본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미크바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있는 생수의 근원, 마임 하임이시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바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소망, 티크바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가 주님이 우리의 미크바이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의 미크바입니다. 여러분들 미크바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크바는 무덤이기도 하고 자궁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미크바이십니다. 그분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미크바, 소망, 티크바이십니다. 미크바 이퀄 예슈아. 또 하나의 중요한 월드 플레이가 이 구절에 있는데요.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여기에 월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해서 예보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베시라는 단어에서는 메마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주님을 버리는 것은 너의 소망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망을 미크바로 이해한다면 소망은 살아있는 생명수 마임하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버린다는 것은 미크바를 버린다고 이해하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기록된다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시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리는 것은 미크바를 버리는 것이며 메마르게 되고 땅에 기록되는 것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생명수의 주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 가운데서 14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다라는 것은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구원이란 현재의 죽음 앞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얼굴 앞에 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가 우리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예슈아란 이름 자체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호시에니, 나를 구원하소서란 뜻에서 수동태로 변하여 이바샤, 이퀄 구원될 것입니다로 됩니다. 나의 수치스러움은 나를 만드시니 나의 구원자,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고 메마름이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물의 생명수의 근원이 그분 자신이 나에게 구원을 보내셔야 한다. 그것이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생명수를 보낼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궁 안 미크바에 거하는 한 나는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샤밧이 오기 전에 왜 미크바를 하는지, 물속에 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샤밧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크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미크바이십니다. 물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생각하라. 인사이드를 생각하라. 나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어떠한 생명도 없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숨 쉴 수조차 없다. 그분께서 나의 호흡이시다. 그분께서 나를 자궁 안에 두셨다. 나는 그분의 안에서 생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분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나는 다시 태어난 자이다. 나는 회복되었고 나는 돌아갔다.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 나는 돌아갔다.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인성은 회복되었다. 모든 신약 성경은 그분 안에를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올 여름에 in him이 나오는 모든 구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거주하는 장소, 사는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시두루, 아침 기도, 샤카리트,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두르에서 아침 기도를 샤카리트라고 합니다. 샤카리트는 샤카로 시작하는데 아침의 빛이 시작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샤카리트를 문자적으로 보면 내 숨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 기도가 내 숨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 깨어난 것에 대한 기쁨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삶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완전한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매일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마치 죽음 가운데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께서 나의 숨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의 아주 깊은 연관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이런 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 숨의 근원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가까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숨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오셔서 굉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신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없으시면 나는 숨조차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숨쉬는 것이 당신의 숨이 내 안에서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인 옷 단에 있는 술에 대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쇼를 탈릿이라고 하는데 이때 탈릿, 기도쇼로 몸을 둘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는데 선포하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쇼로 둘러싸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두르신 것처럼 자신을 당신의 영광으로 두릅니다 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날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처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든 생각들이 온 하루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두르듯이 내가 당신의 영광을 두릅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으로 숨쉽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영광을 두르며 다가올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는 다가올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다가올 세상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을 빛의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쇼로 나를 두르는 것은 다가올 세상을 나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며 현재의 그분의 영광을 두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소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한 소망에 대한 선포 속에서 현재의 지식과 현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둘렀듯이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의 빛의 동산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영광을 두르듯이
당신의 동산으로 둘려지는 것이고 당신의 빛 가운데 당신의 기쁨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에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 숄로 두르고 난 뒤에 테필림이라는 팔에다 감는 성고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미래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빛의 동산으로 존재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미크바.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을 더하기 위해서는 미크바를 더 봐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기의 모든 아름다움, 순환하는 절기의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개념과 단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여있는 물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물은 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기 위한 거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울이 무엇이며 그 진정한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거울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물은 하늘을 놀랍게 반영하고 투영하기 위한 물인 것입니다. 맑은 날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죠. 이 호수는 하늘을 반영하고 있는 거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파란색을 반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주 파란 하늘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몇 개월을 걸쳐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캠프 생활을 했을 때 그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성막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물을 붓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물두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거울을 주셨는지 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회막 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 미시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기 원합니다. 여자들이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울은 지금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유리 거울과 다릅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거울이어서 잘 닦아서 보아야 합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다음 안을 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란 하늘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광야에서 아래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물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파란색을 땅에 있는 물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파란색은 하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볼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사파이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의 발 밑이 다 사파이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고 그분 발 밑에는 사파이어가 있는데 물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보좌가 물 위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서 그분의 보좌를, 그분의 하늘을 반사하게 한 것입니다. 물두멍, 그것은 이 땅에서 선명하게 위에 있는 것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 시내산에 함께 모였을 때 아바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10개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명령이나 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10개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들입니다. 10개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내 얼굴 위에 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지도 버리지도 말라. 이것은 바로 나의 얼굴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너를 위해 주는 것이다. 너를 위한 그 어떤 다른 신도 내 얼굴 위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세대 속에서 자신을 위해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의 얼굴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인 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 위에 너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나의 얼굴을 보여주리라. 아주 선명하게 이 아래에서 볼 것이다. 그것은 위에 있는 진실이다. 그래서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의 것을 보는 것이며 그것을 열방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위에 있는 것을 보는 법을 배우며 이곳 아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은 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만드신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보여져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생명의 강의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정이 있는데 그 강 안에서 내 자신을 아는 여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을 아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장소를 생각해라. 그 거하는 곳을 생각해라. 그분 안에서, 그분 가운데, 기쁨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매주 샤밧에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샤밧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끔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떻게 그분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기쁨 안에서 그 날을 안을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가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매일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안을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것이기에 추천합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과 앞으로 나누는 강의 가운데 결코 시두르의 아름다움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삶 속에서 개인적인 주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주는 유대인 여인의 삶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58세 유대인 여자로서 토라의 생명의 삶 속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토라의 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토라의 강물 안에서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을 옮겨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토라의 강물 안의 삶이 절개 안에서 이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의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이런 삶, 하나님 안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자신을 밑에서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것들이 그 물 안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3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사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삶에서 그러한 토라의 강물의 삶에서의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개념으로 보게 되었는데 드보라 자매님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케뎀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케뎀은 태초 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 가운데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heaven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2성전 시대 때 유대인들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중에 샤마임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헤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케뎀을 말할 때는 시간을 창조하기 전이라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 안에 어떻게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을 가기 위해 죽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미 헤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븐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래서 지금 헤븐 안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그분 안에 그리고 헤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었을 때도 헤븐에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헤븐 안에 계속 있게 될 때 우리는 케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게 될 왕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케뎀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실제를 그리고 하늘의 실제를 지금 오늘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케뎀에서 육이라는 개념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육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완전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몸이 포함한 아름다운 존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위와 아래가 분리 없이 동시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었을 때 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그 분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분리 안에서 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울은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몸이 아름다움을 가졌을지라도 내 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사는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자유하다면 내 몸과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내가 또한 이 몸이 실제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온전함 속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으로 살펴보는 샤밧. 드보라와 유엘이 샤밧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들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티칭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샤밧의 날의 규칙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샤밧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놓이게 하거나 진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샤밧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샤밧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샤밧에 대한 다른 생각들도 볼 것입니다.
샤밧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먼저 대표적인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A. 레위기 23장에서의 샤밧.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에드, 정해진 시간, appointed time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신부와 만나시기 위하여 정하신 약속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모에드는 안식일, 샤밧이라는 것입니다. 주 단위로 있는 모에드이기 때문이 아니라 샤밧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을 이해하면 다른 나머지의 절기들, 모에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에서 후반부에 보면 샤밧, to the Lord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샤밧도 아니고 유대인의 샤밧도 아닌 여호와의 샤밧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전체에 흐르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모아딤을 훈련한 후에 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샤밧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다이어그램을 보는데 모든 다이어그램을 모아딤이 채우게 됩니다. 나의 자신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트에 간단한 원을 하나 그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다 비워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티칭 중에 참고하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이 원에서 떨어져서 계절들을 써넣기 바랍니다. 절기는 굉장히 특별한 계절과 함께 옵니다. 만약 이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면 샤밧을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가운데 샤밧, 오른쪽 봄, 시계 방향으로 여름, 가을, 겨울. 센터에 넣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머지 모든 절기들은 그들 자체의 샤밧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크에 대고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삶이란 샤밧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성경이 샤밧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같이 봅시다. B. 샤밧은 토라의 언약의 징표. 샤밧은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자들의 날입니다. 우리가 샤밧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논하기 전에 샤밧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샤밧은 토라의 언약의 징표, 사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주님께서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어떤 사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을 보면 그 언약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도 언약을 맺었다는 사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사인은 무지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사인이었습니다. 무지개와 할례는 언약의 중요한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1. 샤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 토라에 대한 언약을 봅시다. 토라의 언약은 마치 결혼의 언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결혼식의 축하연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에 관한 언약은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결혼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커플을 위해서 집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미시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치 하나님의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오는 곳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토라의 언약에 대한 사인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오트라고 하시는데 오트에 대한 것으로서 샤밧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이것은 토라에 대한 언약, 사인, 심볼, 상징으로 샤밧을 준 것입니다. 샤밧과 결혼 반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결혼의 관계는 부부만 갖는다는 것을 리마인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샤밧의 역할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샤밧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샤밧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신랑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안식 가운데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행하신 일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샤밧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토라에 대한 언약의 사인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사인으로 샤밧이 주어졌기 때문에 샤밧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2. 샤밧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한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샤밧을 만드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샤밧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가지게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샤밧을 축하할 때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3.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한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우리가 샤밧을 셀러브레이션 축하할 때 처음으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시작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시작이 있었던 것,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그것은 드보라가 말했듯이 우리가 케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케뎀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1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가까운 언어입니다. 문법과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시작에 창조하였다.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 시작점 안에서. 1세기 아람어 번역을 보면 아람어로 케뎀이라는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을 더 확신시켜 줍니다. 창조는 시작한 그 전의 것을 보는데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생각,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재미있는 사고인데 우리 모두 바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종종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할까요? 창세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분께서 영원 전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창조하셨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샤밧은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샤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샤밧은 토라의 언약에 대한 사인이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샤밧은 또한 안식의 시간이며 영적인 충전과 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밧은 날 전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샤밧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C. 샤밧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기.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학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밧은 신학적인 보화상자입니다. D. 보물과 같은 샤밧. 여러분들이 수풀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땅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상자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아, 보물이구나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강아지처럼 판회할 것입니다. 상자를 열어서 보물을 확인합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금, 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보화들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보화들과 같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신학적인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지고 우리 몸에 걸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무아딘, 절기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무아딘, 샤밧을 보고 있지만 다른 보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는 목사로서 1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을 만나 둘러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대다수는 걱정거리는 설교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레위기 23장, 성경의 절기들, 이런 보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샤밧과 절기들을 축하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손을 뻗어서 샤밧에 대한 신학적인 보화상자로 가봅시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1. 영의 안식 샤밧. 샤밧은 영의 안식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석을 짚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샤밧을 지킬 때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되며 영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샤밧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전체를 다 읽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다 영적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샤밧을 통하여 보든 복음. 1. 이스라엘에서의 복음.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허락된 안식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안식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에게 제공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에 들어가는데 쉼이라는 안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샤밧과 같은 종류의 안식에 들어가는 샤밧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쉼과 같은 샤밧이 아니라 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샤밧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위의 말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음이라.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이 서신서를 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입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과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와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들립니다. 아리엘,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항상 동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복음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샤밧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샤밧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시간들 속에서 샤밧이라는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음에 관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A.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2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어떤 기록대로입니까? 어떤 구절로 말미암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크립처는 타나크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묻히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에는 메시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이스라엘의 프렌치힐에서 빌딩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데 묻혀진 뼈들의 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시에 뼈들을 모아둔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을 불러서 빌딩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뼈였는데 그 관에 적혀 있는 이름은 확실치 않지만 요나단이나 아니면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을 열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이 박스를 발견하기 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박스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뼈에서 로마 시대의 못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래 복원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실제적인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의 실제적인 뼈와 못이 약간의 올리브 나무와 함께 박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히브리 대학에 있는 사람이 왼쪽의 그림의 형태로 복원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십자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근거로 해서 고고학적인 그림으로 왼쪽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메시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기 위해서 올 것이다. 이사야 53장, 시편 22장, 그리고 다른 성경에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분의 목적은 히브리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어제 요엘과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5개의 제사 중에서 오직 2가지만이 죄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 중에 한 가지가 속죄제인데 이것은 죄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야샴 어페임 이라는 속건제는 죄에 대한 결과에 따른 제사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메시아가 죽은 것은 속건제물로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러한 복음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샤밧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는 복음. 복음의 2번째 부분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로마서 6장과 비슷합니다. 메시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지금의 삶은 시작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예수아가 죽었을 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그분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아가 죽었으면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단지 한 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는 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실제가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죽으심에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위해서 안식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든 20번을 기도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쇼를 10개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바쁘고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한 날을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복음으로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샤밧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분 안에서 앉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안식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샤밧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샤밧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